시편 62편 1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지난달 28일에 2주 전이죠. 전북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경찰에 다급하게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방금 소주 2병과 번개탄을 사간 손님이 있는데 느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마트 주인이 일부러 손님에게 묻습니다. 고기 구워 드시나 봐요. 이러니까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다가 번개탄 하나로는 모자라나 하면서 하나 더 꺼내 계산하고 나갑니다. 충분히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은 뭔가 달랐던 모습에 주인은 손님을 따라가서 타고 가는 차량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와 함께 경찰에 신고한 거죠. 위치를 CCTV를 통해서 추적한 경찰이 다가서서 차를 멈춰 세우고 운전하던 50대 여성을 설득해서 파출소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살하려던 마음먹은 그녀를 설득해서 온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그 손님을 자세히 봤던 마트 주인도 또 신고를 듣고 그런 걸 신고하냐면서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위치를 끝까지 추적해서 설득한 경찰관도 참 멋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소주 2병과 번개탄 그것만으로 자살을 떠올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참 씁쓸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만 항상 빛이 있으면 빛을 보지 못하는 그늘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IMF 이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선이 그어지고 또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했었습니다. 그런 고양 불안으로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는 희망도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고발이 드러나고 반복될 때마다 절망으로 참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받는 고통 때문에 전기세마저 버겁다는 이 시기에 LH 직원과 공직자들이 손쉽게 땅 투기로 수십억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익숙할 건데 국어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그 뜻이 안 될 거를 알면서도 될 것 같은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롭힘을 주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회가 희망을 만들어내서 또다시 고통스럽게 하는 고문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우석훈, 박건일 공저인 88만 원 세대라는 책이 바로 이런 희망 고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여기저기 비현실적인 희망을 말하면서 오히려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기대감 속에 있다가
더 큰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작년 초 국내 본격적으로 상륙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죠. 뭐 사스나 신종 플루 때처럼 아니면 메르스 때처럼 몇 달 반짝하다가 잠잠해지겠지. 근데 100명쯤 넘어섰을 때 제가 광고도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이거 안 없어진다고. 장기화될 거라고. 계절성 독감처럼 계속 우리 안에 돌면서 남을 거다. 예. 그래도 어떤 분들은 뭐 따뜻해지면 없어질 거다. 그죠? 몇 달 지나면 없어져. 예, 봄 되면 없어지고 여름 되면 없어지고 가을 되면 없어지고 뭐 계속 없어진다는데 계속 생겼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만 뭐 사실 그 효능도 100%는 아니고 접종 속도도 참 느려요. 예, 안정성이 확실한 백신을 확보하는 것조차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안에 끝내겠다 말은 하는데 이게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사실은. 현실이 이러한데 작년 초에 이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더 큰 난관에 봉착했을 겁니다. 막연히 잘 되겠지라는 것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교회도 그냥 막연하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간증이란 이름으로 성공한 신앙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전도 왕들의 간증을 듣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는 못하겠다. 오히려 그 더 큰 절망을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 악전고토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좌절과 절망을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과잉 상태는 자칫하면 희망의 가능성을 보여주다가 그걸 잡으려는 순간 빼앗아버리는 이 잔인한 고문 같은 희망 고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말하려 한다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산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희망과 소망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희망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고 소망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에 근거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희망은 소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원과 소망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오늘 설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소원을 말합니다. 소원은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꿈입니다. 학생은 수능 성적이 잘 나와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 후에 좋은 직장 얻고 멋진 배우자 만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승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건강이 약한 분들은 건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한 분들은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소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편 20편 4절에도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소원 이루어 주시기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소망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소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과 좌절을 안겨주기도 하죠. 그러므로 소원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해놓고 기다리면서 그것이 자신의 소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래를 내가 통제하는 방향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래를 통제하려고 애쓰면서 안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소원이 많이 이야기할수록 그것이 성취되지 못했을 때 더 큰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스톡데일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분이 베트남전 당시에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서 수감된 미국 고위급 장교의 이름입니다. 그는 20차례 넘는 고문을 당해서 끝내는 다리를 절게 됩니다. 석방의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포로 수용소 상황입니다. 그는 무려 8년 동안 그 수용소 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능한 많은 포로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전쟁 영웅으로 석방 후에 삼성 장군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 매체에서 석방되고 난 이후 이 스톡데일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끝내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낙관주의자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희망하다가 크리스마스 때 못 나가죠. 지나가면 부활절 때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말합니다. 그러다가 부활절도 지나면 그러면 이제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크리스마스를 또 고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상심해서 죽는 것을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성공할 거라는 믿음은 갖되 여러분,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져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승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이중성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서 죽는 사람들, 절망의 공간 속에 희망을 많이 이야기한 낙관주의자들이 많이 죽었다는 점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희망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냥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살아남은 자들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나갈 수 있을 거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 끝은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은 그런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소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여러분, 소원을 품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상실감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해야 될 진정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내가 꿈꾸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참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소원에 함몰되지 않고 절망의 늪에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참 소망으로 승리한 신앙인의 고백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시편 62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기도의 시입니다. 비탄시이면서도 하나님께 가져야 할 바른 신앙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생길에는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내게 올 수도 있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혹 나는 잘못이 없는데 타인의 잘못 때문에 나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어려움을 겪고 보지 않고 산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 것이죠. 본문의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했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반석이 될 수 없고 구원이 될 수 없으며 피난처는 더더욱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맞았던 가장 큰 위기는 1967년 3차 중동 대전이라고 불리던 6.1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던 모세 다얀 장군이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합니다. 무려 이스라엘과 아랍연합, 100배 인구를 가진 아랍연합과 맞서는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고 선언한 겁니다. 세계는 그것이 틀림없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보다 강력한 신무기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얀 장군은 이스라엘 장병들을 일선에 투입하고 방송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확신에 찬 그의 음성은 전파를 통해서 전선의 이스라엘 장병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시며 보호가 되시어 결국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장병들은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세계는 이스라엘의 최신 무기가 무엇일까 궁금해했지만 새로운 무기가 사용된 흔적은 발견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다얀 장군은 승전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최신 무기의 힘은 이스라엘 전 장병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애국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만 구원자 되심을 믿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했던 겁니다. 여기서 바라며 원어로 뚜미아라는 단어인데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움직임이 없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동맹을 더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더 조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신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 문제를 만나 고통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상황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구원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다윗의 고백처럼 구원이 하나님에게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소망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화 중에 프레드릭 와츠라는 분이 그린 희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보여주시면은 둥그런 지구 위에 약하게 보이는 한 여성이 이렇게 앉아 있죠.
그리고 비파를 뜯는 그림인데, 그럼 비파의 줄이 원래 7개인데 6개 줄이 다 끊어졌어요.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데다가 비파 줄이 끊어졌지만 이 여자는 이 한 줄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파를 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줄은 바로 희망의 줄입니다. 인생에 희망의 줄 하나가 남아있는 한 노래는 계속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의 명화인 거죠. 여러분, 희망이란 국어 사전에서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희망과 비슷한 말로 소망이 있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희망을 많이 쓰죠. 소망은 어디에 씁니까? 성경에서, 교회에서 거의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구분 잘 지어봐야 돼요. 희망의 반대말이 절망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반대말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망이 없으면 죽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희망은 이 불행과 결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에서는 희망을 굳이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다 괜찮은데, 다 넉넉한데.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인간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희망을 가질 수는 있으나 소망을 가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기대하는 것은 희망이 될 수는 있으나 인간이 바라는 바 소망은 부나 안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소망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없는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인데. 여기서 소망이란 말은 카와라는 원어 단어입니다. 이 말은 기대하다, 쳐다보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희망이 여러분 결핍, 인간의 필요에서 시작됐다면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한 겁니다. 소망은 오히려 인간의 세상적인 희망이 끊어진 곳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점점 그 소망은 밝아집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공경과 어두움에 처했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에게 당한 일이기 때문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세상적인 희망이 사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릇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구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세상의 희망이 끊어진 그 모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의 희망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영광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합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편 전체를 통해서 구구절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출입이 안전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두렵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지을 때 지금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지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성하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음으로써 교만하여 모든 것이 헛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어떤 분이 가지고 있는 명품백이 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삶의 목표를 할까요?
삶의 힘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거 뺏기면 삶의 목표가 점점 없어집니까? 그거 뺏길까봐,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걸 두려워할까봐. 그래서 자살합니까?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아파트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두른 명품이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이심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의 멍에가 있습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몸입니다. 병들고 마음의 상처투성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소망을 둬도 자녀들도 문제가 생깁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태산 같습니다. 마치 여인이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능력이 없음 같이 우리는 문제 앞에 초라하고 무능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구원이시기에 더욱 바라야 됩니다. 소망이기에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이시기에 바라봐야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희망이 무엇입니까? 내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임을 노래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기에 그분 위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우리의 방향을 틀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